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간에 있는 비유,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깨달읍시다. 아마 이 달란트, 지금 오늘 유초등부 학생들이 와 있는데 아마 달란트 비유는 저 유초등부 학생들도 많이 들어본 비유일 것이고, 아마 유초등부 생활을 했다면, 교회에서 유초등부를 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 달란트라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부자가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됩니다. 그 자기의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에게 있던 소유를 자기 종들에게 맡기는데, 이 세 명의 종을 불러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나눠준 다음에 그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 여행을 떠나간 그 동안에 5달란트를 가졌던 종은 그 5달란트로 장사를 하여 똑같이 5달란트만큼을 더 벌어서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가지고 있던 종도 동일하게 장사를 해서 4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1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그 종은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놓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괜히 장사를 해서 손해를 보느니 차라리 그것을 땅에 묻어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돌아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 종들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든 그 종과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만든 그 종에게는 칭찬을 하시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 1달란트 가졌던 그 종을 부르시고는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혼을 내셨습니다. 네가 왜 그것을 땅에 그냥 묻어만 두었느냐? 그것을 네가 은행에 갖다 주기만 했어도 반드시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했을 텐데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 놓았냐고 그렇게 뭐라고 하신 다음에 그 1달란트 가지고 있던 종에게 있던 그 1달란트마저도 뺏은 다음에 그 달란트를 10달란트, 원래는 5달란트였지만 10달란트로 만든 그 종에게 주면서, 그리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숙한 이야기인 만큼 이 교훈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친숙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탤런트라는 영어 단어가, 이 탤런트라는 이 단어가 이 달란트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탤런트라는 단어는 재능을 뜻하는데 이 달란트라는 것도 결국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각자에게 다른 재능을 주셨지만 우리가 가진 그 재능들을 적은 것이건 많은 것이건 2달란트를 받았건 5달란트를 받았건 그것들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의 교훈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들이 주는 유익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축복들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그 말씀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달란트는 곧 재능을 의미한다와 같이
그렇게 달란트와 재능을 1대1 대응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 비유의 풍성함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영어의 탤런트는 재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헬라어에서 나오는 탈렌톤이라는 이 단어는 재능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 단어를 재능을 암시하는 단어로 쓰였다거나 아니면은 능력을 뜻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탈란톤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금과 은의 중량을 측정하는 단위일 뿐, 그러니까 이 탈렌톤이라는 것이 어떤 귀중한 것,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을 의미할지언정 여기에 재능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성경에 기반한 해석은 아닙니다. 또 이 비유는 이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25장 말씀을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하셨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를 하시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 모든 비유를 통해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서 어떻게 끝나고 있냐면 이 무익한 종이 천국 잔치로부터 쫓겨난다는 것을 끝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비유를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이해해서 우리가 그 재능을 잘 활용하여 그것을 더 크게 만들지 못하면, 그러면 마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천국으로부터 쫓겨나게 된다고, 그렇게 잘못된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15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말씀이 있기는 해요.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재능대로 무언가를 주었다는 이야기지 재능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재능대로 재능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달란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달란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이렇게 비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달란트라는 것은 본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은 것이, 그것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달란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 있습니다. 달란트가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돈을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천국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인에 주목하면서 달란트보다
이 주인에 주목하면서 이 비유를 읽으면 우리가 좀 더 풍성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인은 먼 나라를 떠나면서 원래는 자기의 소유, 원래는 자기에게 속해 있던 것을 이 종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었습니다. 여기에서 1달란트라는 이 단위는 당시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6,0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루에 1데나리온을 벌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6,0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6,000일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하루에 1년에 300일을 일을 한다고 쳤을 때 20년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라는 것은 원래는 주인에게 속해 있는 굉장히 귀중하고 막대한 금액인데, 그런데 그것을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떠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20년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돈을 자기 종들에게 맡기고 떠난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종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이나 가족들한테 맡기고 떠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었을 때 그 당시에 달란톤의 이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당시에 이 비유를 들었던 제자들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나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처음 느끼는 인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주인이 굉장히 의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굉장히 범상치 않은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당시에 일개 종에게, 자기 종에게 이렇게 큰 금액을 맡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의 문화로 생각해 봤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을 종들에게 맡기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여기에는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주인이 이 종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들을 단순히 노예처럼 대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인이 큰 금액, 이 달란트라는 귀중한 것들을 맡겼다는 것은 주인이 이들을 종들 이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에게 너희가 돈 좀 벌어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이들이 돈을 버는 것이 그렇게 크고 어려운 무리한 요구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10,000원을 가지고 10,000원을 버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본이 굉장히 귀중한 사회였고, 자본만 있으면, 그 정도의 자본만 있으면 2배로 불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배를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만들고 2달란트로 4달란트를 만드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뭔가 일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가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기대값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주인이 요구했던 것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이 주인이 1달란트 가진 종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네가 그냥 은행에 맡겨만 놨어도, 그렇게만 했어도 이 돈이 불어났을 텐데 왜 네가 숨겨두었냐고 그렇게 말하시는 것을 보면 이 주인이 기대했던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종들을 대하면서 그 종과 주인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이해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익을 주고받는 이해관계로 이해해서 그래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인은 이 종들을 굉장히 신뢰하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이들을 동역의 관계로서 대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이 종들을 동역자로 부르고 그 동역자로 대우하고 있다는 말은 그 주인과 종이 동등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종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말도 아니에요. 이 주인이 이 종들을 동역자로 대우하고 있다는 말은 그들을 사용하기 원하고 그들이 주인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종으로부터 이제는 동역자로 부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에게 중요한 거는 너희가 돈을 가서 좀 벌어와라, 너희에게 내가 달란트를 줄 테니까 이것 좀 이득으로 만들어 와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주인에게 중요한 것이 이득이었다면, 이 주인이 원했던 것이 돈이었다면 아마 5달란트를 벌어온 종이 2달란트를 벌어온 종보다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하고 훨씬 더 많은 칭찬을 들어야 마땅했을 겁니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대우해 주는 것이, 그것이 이해관계에서 가장 필수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이 주인에게는 5달란트를 벌어왔건 2달란트를 벌어왔건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를 벌어온 종과 2달란트를 벌어온 종을 똑같이 대우하고 있고 토시 하나도 다르지 않게 동일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를 받아온 사람도, 벌어온 사람도 이 칭찬을 들었고 2달란트 벌어온 사람도 동일하게 이 칭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돈도 달랐고 그들이 벌어온 돈도 달랐는데 칭찬에 있어서는 동일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주인에게 중요했던 것은 이 종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왔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이 주인과 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주인이 이 달란트를 맡겼던 이유가, 그 달란트를 맡김으로써 추구했던 그 목적이 돈을 벌어오기 위함이었다면 이 종들이 돈을 벌어왔을 때 그 행위에 대해서 칭찬을 했을지언정 그 돈을 그들에게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져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도리어 그 벌어온 돈까지, 그 돈까지 종들에게 맡기면서 내가 이제는 너희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보면 이 주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산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주인이 즐거워한 이유는 그들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가졌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이 1달란트 가졌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앞에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주인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과 그 앞에 있던 사람들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들이 벌어온 금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가 가장 큰 차이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1달란트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에서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마음이 단단해서 완악한 사람을 의미하고 쉽게 말하면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가졌던 종이 생각할 때 이 주인은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당신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해치지 않는다라는 말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갈거나 땅을 파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인이 굉장히 무섭고 엄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나에게 준 것도 없으면서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나에게 이득을 찾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종들은 비록 그 달란트가 그 주인에게 속한 것이고 그 주인의 소유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마치 자기의 것처럼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이 주인의 것이고 주인의 것이 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도 그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달란트 가진 종은 자꾸만 나의 것과 당신의 것을, 주인의 것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당신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당신의 달란트라고 말하고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도대체 뭘 기대하는 겁니까? 당신 거 당신이 가지셨잖아요. 나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결국 이 주인이 원했던 것은 이 종들에게 자기에게 속했던 것,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 주며 그들과 함께하고 그 즐거움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이 종은 나의 것과 주인의 것을 분리하고, 그리고 주인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엄하고 무서운 분이라고 왜곡을 하며 그 주인이 맡겼던 그 달란트는 가만히 있어도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주인이 뿌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가졌던 종이 천국 잔치로부터 쫓겨난 이유는 단순히 그 가졌던 재능을 잘 개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지 못해서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인의 은혜를 알지 못했고 그 주인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주인은 그 은혜를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그 한 달란트 가진 자에게 이제는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달란트란 원래 하나님에게 속해 있던 것인데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본래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거룩함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에는 살아 생동하여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단지 은행에 그것을 맡기는 것만으로도 더욱 커져나갈 수밖에 없는 힘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베푸신 그 모든 은혜들에는 반드시 커져갈 수밖에 없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고 그 안에는 생명력이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약해지고 꺼져갈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것들에는, 그 영적인 생명에는 영원히 약해지거나 시들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해서 그 영적인 힘이 강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그 힘이 강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힘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뿌리셨다면 그 씨앗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자라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치 생명과도 같아서 그 자체로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부터 동역자로 부르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밭으로 삼고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는 5달란트를 받고 누군가는 2달란트를 받았던 것처럼 누군가는 심는 일을 하고 누군가는 물을 주는 일을 할 것인데, 그 금액의 다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종류가 다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여전히 1달란트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땅에 묻어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섭고 엄한 분이셔서 뿌린 것 없이 거두시려고 하고 해치지 않은 데에서 모으려고 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 안에는 기쁨이 있을 수 없고 두려움밖에는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없어서, 그 두려움, 나를 혼내실까봐, 그것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신앙의 근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시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두려움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실까봐, 그래서 예배를 나오고 식사 전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실까봐, 그래서 마지못해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 1달란트를 잃어버리고 손해보게 될까봐 그냥 그 1달란트를 다 써버리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감추어 두고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 즐거움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전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너희가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전하고, 너희가 봉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돕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그 말씀을 넘어서서 우리를 종으로부터 이제는 동역자로 세우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역을 이룬다는 것이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사람들을 돕고 정직하게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 배우자를 사랑하고 아끼며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과 동역을 이루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그 은혜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상장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과 동역을 이루는 것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식당에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식사 한 끼를 준비해 주는 것이 하나님과 동역을 이루는 것일 수도 있고, 오늘 유초등부 교사로 오신 저분들이 유초등부 학생들에게 봉사하며 섬기는 것이, 그것들이 하나님과 동역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을 비유하면서 종말론적인 비유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희가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너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작은 자들, 그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보살피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이 달란트 비유는 이제 주님께서 다시 언젠가는 오실 것인데, 비록 그 시간이 오래 걸릴지언정 반드시 돌아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너희가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주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은 마치 주인이 그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는 것과도 같아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종들의 충성된 모습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몇 달란트를 가진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달란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이 한 달란트 가진 종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 무섭고 엄한 분이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에서 모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가진 것들이 곧 너희의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이었던 우리를 불러서 청지기로 삼으시고 동역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탕자의 비유에서 나올 때 그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말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니라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진 것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이제 하나님과 너희들이 함께 동행하며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이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시는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들과 축복들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동역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충성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크든 작든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받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